7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를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그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얘기하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어떤 것일까요? 경건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는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었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어졌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함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하는 일이 전도인 거죠. 4절부터 보면은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한 그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그게 충만히 있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5절 보면 나오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디도는요.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이 그레데인들은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또한 악한 짐승과 같고, 또한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다루기 힘든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또한 악한 짐승과 같습니다. 또한 자기 배만 위한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적이 있는데요.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선교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아주 힘든 사람들 가운데 디도가 남겨진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디도에게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이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각 성에 세우는 것이 또한 디도에게 남겨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6절부터 보면은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의 자격 조건으로 먼저 가정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가정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사람들의 부족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체면을 세울 필요도 없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가장 자기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장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보면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6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집대로 하지 않고요. 급히 분내지 않고요. 술을 즐기지 않고요.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8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장로로서 세워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하는지 9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의 자격으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져야 될까요? 이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접속사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고, 또한 그들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만 그들로부터 책망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레데는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그레데 섬에서 진정한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므로, 경건함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